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 다 함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자와 세상 간의 미래적 관계, 앞으로 성령의 도래함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자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합니다.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예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운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21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니까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남은 제자 11명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오늘 본문 16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은 남은 제자 11명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평안하라. 나 예수는 성부 하나님께 돌아간다. 담대하라.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오늘 본문 25절 보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로 일러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듣는 귀가 아직 열려지지 않음을 아신 예수님은 종종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1장 6절을 보니까 잠언가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성경 말씀은 종종 비유로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때가 이르면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곧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약 시대의 백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이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시대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조각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신약 백성들은 성령을 통하여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문 26절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이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인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게끔 해주는 역할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날에 역시 성령 강림의 시기로 보여집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즉 기도에 있어서 더 넓고 깊고 삼일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대가 지금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본 구절 자체로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 성부 하나님과 자유로이 기도로서 교제할 수 있는 기도권의 획득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성령을 통하여 기도로서 하나님과 자유로이 교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26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 구절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성령의 시대부터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26절 후반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를 멈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나 예수가 지금까지는 너희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왔지만 앞으로 나 예수가 너희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현재 거점이 이 땅이든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이든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와 성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영원한 중재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택자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인 십자가의 보혈 등 끊임없이 계속적인 예수님의 순종은 그 이름만으로도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에 의하여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이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다, 즉 인간이 먼저 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제자들 간의 서로 간의 상태, 즉 연합 상태를 사랑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건 신이 먼저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에서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을 줄 아나이다 라를 보면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을 잘 보여주는 제자들의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분명히 제자들의 질문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미 제자들의 생각과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보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본문 30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본문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달은 바에 인정하시면서 더욱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질문 형식으로 대답하십니다. 왜 질문 형식일까? 이는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심각하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일 것입니다. 본문 32절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당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 그렇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쳤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면 곧 흩어지는 것이 인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을 잠깐 살펴보면 참 목자가 백척당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집니다. 흩어진 양들은 결국은 주님을 찾게 된다고 나옵니다. 스가랴 13장 9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다가 결국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흩어지얼정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2절을 계속 보면 제자들은 흩어지고 홀로 잡히신 예수님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연락도 없죠. 근데 이때 낙심해서 안 되는데 육신의 연약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나와 끝까지 있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항상 평안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본문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곧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담보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무엇과 누구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직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체에서 비롯되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붙잡고 계심을 믿어야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실족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맨 앞절인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부 하나님께로 가신 예수님의 빈자리를 바로 성령이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어서 17장 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평소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기도 대목입니다. 이는 곧 연장선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상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쁨에 충만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인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우리 부모님들 우셔야 돼요. 우시면서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에게만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언젠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을 떠난 예수님처럼 말이죠. 당연한 거죠.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만을 의지한 채 천년 만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33절에 분명히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큰 환난, 바로 우리 공동의 큰 환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큰 환난은 반드시 오나 우리가 공동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이 큰 환난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우리들 공동의 큰 환난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겨울에 큰 환난이 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에 약점이 있죠. 환난을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아니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환난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환난의 큰 환난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담대하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ake a heart, 직역하며 심장을 가져라 인데요, 심장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대함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담대함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자신감이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또 담대함이 예배소서 3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없느니라. 여기서 담대함과 확신을 영어 성경에는 프리덤과 컨피던스, 바로 자유와 자신감으로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서 담대함과 확신이 왜 영어 성경에서는 자유와 자신감으로 표현이 되었을까?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자유라는 영어 단어에는 프리덤과 리버티가 있는데, 예배소서 3장 12절에 나오는 자유라는 영단어는 프리덤입니다. 이 프리덤의 어는 사랑, 우정, 고향, 어머니의 품, 그러니까 자유이긴 자유인데 인간으로서 본래부터 부여받는 기본 인권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자유라는 것이 바로 예배소서 3장 12절에 나오는 자유, 프리덤입니다. 이와 다르게 리버티라는 자유라는 영단어가 또 있는데, 이 뜻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다, 감시에서 벗어나다, 즉 굉장히 현실적이며 투쟁과 쟁취, 나의 노력으로 얻는 탈피적 자유, 제도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배소서 3장 12절에 나오는 담대함과 확신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프리덤, 자유와 자신감인데요, 예배소서에서 말하는 자유는 나의 힘으로 억지스러움에서 벗어나는 제도적 자유, 리버티가 아니라 본래적으로 부여받은 사랑, 프리덤, 우정, 프리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프리덤, 즉 굉장히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파생되는 자유, 프리덤을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담대하라인데요, 신약 성경적으로 보면 이 담대함은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와 자신감,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본래적 자유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담대하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나 지금 담대한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담대하라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나옵니다. 증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증보자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프리덤이라는 자유라는 단어의 언어 중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take heart, 심장은 곧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은혜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는 신약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동의어로도 이해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요, 오늘 울면서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자녀가 부모 기도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평생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며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큰 환난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큰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핵심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